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어,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음이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기 중심성, 베냐민만 사랑하는 그게 그 야곱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그 옛사람을 죽이기 원하셨다. 옛사람이 죽음이 언제 일어나느냐. 베냐민을 놓게 될 때, 베냐민을 손에서 놓게 될 때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의 정욕,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야곱의 자기 사랑의 끝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야곱을 완전히 혼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내놓을 때까지는 문제가 해결 안 되게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이 계속되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의지, 야곱의 어떤 경건이 베냐민을 탁 내놓는 것,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것. 경건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베냐민을 손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하셨을 때 결국은 베냐민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야곱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내가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야곱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어요. 머리가 다 휘어졌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베냐민까지 지금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시므온이나 다른 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베냐민을 지키고 자기가 야곱이 요셉을 자기가 지키고 베냐민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능력과 야곱의 지혜로는 요셉도 지킬 수 없고 베냐민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베냐민을 돌봐야 된다. 자기가 베냐민을 보호해야 된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손 놔라 하는데도 손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고 가서 결국은 야곱의 손을 딱 펼치게 하고 베냐민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했죠. 결국은 하나님이 열심히 위해서 야곱은 베냐민까지도 포기하게 되고, 그 포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게 된 거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아로 보면 너무너무 괴롭죠. 자기가 지키고 싶고 자기가 보호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영 상황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 베냐민조차도 죽을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위험한 상황은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도 안 위험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요셉한테 가는데 뭐 위험합니까? 안 그래요? 베냐민이 형 만나러 가는 건데 하나도 안 위험하잖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정말로 위험한 일이죠.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요? 응? 너무너무 기뻐서 가야 되는데 자아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 막 늘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과 감정은 다 가짜라니까, 가짜. 전혀 객관적이지 않아요. 네. 하나도 지금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응? 베냐민과 오히려 자기까지 다 같이 애국으로 가서 빨리 요셉을 만나는 게 모든 고난과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오히려 이 자아는 반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절대로 그거 가면 안 된다. 베냐민은 내가 지켜야 된다.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지키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지혜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다 하고 절망에 빠지고 울고 고통스럽고 막 여기에 빠져나간다. 실제로 보면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실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묻는 대로 이제 대답했을 뿐이다만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아들들도 뭐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니까 아버지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이게 서로 자아는 늘 책임을 전가하죠. 예.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되죠. 예, 8절에 보면은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6절에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8절에도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강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약한 사람이다. 야곱은 건강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한도뼈가 부러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도뼈가 부러져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정확하게 말하죠. 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만약에 베냐민이 죽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 자, 유다도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며느리하고 근친 상간을 해가지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뭐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들이 막 엘가 오나니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런 거로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죠. 그런데 또 이 장면이 오니까 이렇게 다 파쇄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내놓고 살리는 일에 또 쓰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예, 이렇게 유다가 자기 자신을 내놓고 이제 그 아버지와 담판을 벌이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이제 대답하죠.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야곱이 뭐 신앙이 대단히 좋다거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거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거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맞죠? 예. 너무나 이거 자연인이고 너무나 이거 믿음도 없고 너무나 편애가 많은 이 사람인데 중요한 건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내 주변의 사람 남편이건 아내건 자식이건 어떤 형제건 자매건 뭐 야곱이면 되는 거예요. 야곱. 철저히 자연인, 철저히 옛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파쇄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경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복음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야곱이 노력해서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사람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어요. 때가 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 되고 그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어떤 사람을 막 빨리 안 된다고 해서 막 야곱을 빨리 이스라엘 만들려고 해봤자 안 된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 그죠? 야곱이 손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야곱은 자기 손에서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파단행이 아몬드예요. 비자 하는 것은 호두 종류예요. 자, 그 유향, 꿀, 향품, 모략 이것도 사실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죠? 모략과 유향과 금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죠? 유향, 모략 이게 전부 다 그 부활 또 금은 신성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의 예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기도 유향, 모략 이 전부 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은 죽음의 향기 또 부활의 향기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꿀을 하는 것도 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뭐 기진했을 때 사람을 막 생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꿀처럼 달고 또 우리를 그 생명을 생기 있게 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넣어 도로 넣어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예. 그래서 그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도둑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받은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다.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전부 다 또 이 형들까지도 다 노예가 될까봐 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렵다 하고 돈을 돌려보내죠.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14절에 가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전에 일찍 좀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그죠? 믿음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게 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는 자리 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 가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자, 이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근데 진짜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자리 가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요셉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은혜라는 라함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음,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가 좋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 이 마음이 왔죠.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전에는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데 요셉도 잃어버렸고 베냐민도 지금 잃어버릴 상황이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돈이건 가족이건 부모님이건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야곱처럼 진짜 베냐민을 잃어버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예, 그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예수님도 망하고자 하면은 네 혼을 잃어버리고자 하면은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내 자식이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있어도 아니면 병 걸리면 죽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돈이건 직장이건 자식이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는 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잃게 되면 잃으려다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로 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려다 하면은 평온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내가 목회를 잃게 되면 잃으려다. 내가 뭐 집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뭐 그러면 자식을 잃든지 얻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해야 이게 알아져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야 이게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 옆에 끼고 살았던 베냐민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하면은 놓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난이 일찍 끝났잖아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려다 이거 알았으면은 벌써 2번 애굽에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벌써 고난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내가 막 지키려고 하니까 아직 고생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신뢰하니까 고난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신뢰 안 해야 고난이 끝나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5절에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이제 아들들이죠.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혹시나 또 훔쳤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곡식값은 저번에 곡식값이고 이번에 가면 곡식을 또 구해야 되니까 갑절의 돈이 필요하겠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이들이 요셉 앞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요셉 앞에 가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 가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그 문제 들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돼요. 예.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요, 이 헬라의 철학이에요. 예. 철학, 복음의 반대말은 철학입니다. 예. 철학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의 지혜란 말.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요셉 앞에 간다는 말은, 그죠? 십자가 앞에 간다는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로만 우리 인생의 악과 고난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모든 악과 고난, 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그 철학을 의지했기 때문에. 철학은 뭐냐면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옳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악과 고난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부부 관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언제 고난이 오느냐, 갈등이 오느냐,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내 지혜로 상대방을 판단하면 그게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어떤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 철학은 굉장히 지혜로워요. 인간의 그 지혜는 굉장히 지혜로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얻지 못해요. 사람과 연합이 안 돼. 자, 부부가 연합이 안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결과 너와 나는 같이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이라. 철학은요, 이게 철학이라.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한다는 게 뭐냐면 나의 지혜가 틀렸습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걸 받아요. 나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보는 모든 판단은 나의 지혜에 근거를 하죠. 근데 나의 지혜는 한쪽밖에 안 보여요. 자기중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을 보는데 나는 오른쪽에서밖에 안 보여. 왼쪽 모습이 안 보여요. 전체 모습이 안 보인다고요. 내한테 부딪혀오는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보를 때도 항상 내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비춰진 상대방의 모습은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좋으냐 나쁘냐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것이 내 지혜가 객관적이고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죽어버려요. 관계 안에 수많은 고난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요셉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가려줘야 되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저렇게 해봤자 답이 없어요. 요셉이 탁 나와가지고 제가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하면 문제가 끝나잖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죄 없다라고 해봤자 죄 없습니까?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해봤자 죄 없나요? 요셉을 인신매매한 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답이 없어. 요셉이 나와서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요셉의 해석이 나와야 다 살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내 인생이 다 풀어지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선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을 판단하거나 나의 지혜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사망하게 되고 악과 고난이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 앞에 갈 때 다르게 보이다 말이에요. 응? 원수 같았던 형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이니까 요셉도 형들이 용서가 다 되잖아요. 형들도 저희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쓰셨구나 할 때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지혜가 있으면 요셉도 형들에 대한 미움에서 해방되고 형들은 요셉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되려면은 복음적인 해석이 없이는 절대로 양쪽 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요셉 앞에 섰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다 가려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비춰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